반갑습니다. 지금 타지에서 그 귀한 일 하고 계신 오영주 목사님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건강과 사역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인 로마서를 비롯한 그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에 그것이 말 그대로 바울이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쓸 때 서두, 본문, 그리고 결미에 걸친 그 형식에 따라서 편지를 쓰는 것처럼 바울 또한 서신서를 쓸 때 그와 비슷한 그 형식에 따라 썼기 때문에 그 표준적인 형식에 따라 특정한 서신서에 어떤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 혹은 덜 들어가 있는지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서신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 서신서를 쓸 때의 그 바울의 어떤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지 등 부가적인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즉 편지의 형식에 따르면 결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바울이 그 편지의 독자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보통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들 그냥 건너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많은 그 이름들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기도 하고 또 무난하라라는 말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안산시 담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올림픽기념관 실내 체육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그곳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영정 사진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체육관 한쪽 벽에 놓아서 조문객들이 위문할 수 있도록 해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려 300개가 넘는 그 위패들에 쓰여진 그 이름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이름들이 단순한 명단에 불과하지 않는 것처럼, 또 특히 TV에 그 합동 분향소의 모습이 비춰질 때 그 이름들의 그 글자 하나하나를 눈물 젖은 손으로 쓰다듬고 그 곁을 지키던 그 유가족들에게 그 이름들이 단순한 명단에 불과하지 않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에 쓰여진 이 이름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단순한 명단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바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령님을 통해 서로 교통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주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인지, 그
주된 내용에 초점을 주로 맞추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그 이름들 없이는 현대 신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바울 서신서의 그 찬란한 내용들도 빛이 바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썼던 그 많은 메시지들이 결국 자신의 형제 자매들,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형제 자매들과의 이런 사랑 어린 관계 맺음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그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명단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특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울 점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입이 얕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누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이 당연한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뉴스가 뭐였냐면 바로 교회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을 파는 경우는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만, 제가 충격받은 내용은 그 교회들을 사고 팔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몇이나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건물만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자체를 파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뭉뚱그려서 물건 혹은 상품 정도로 전락시켜버려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흔히들 성공한 교회의 척도라고 하면 그 교회 건물의 크기, 그 시설의 수준, 또 성도의 숫자 같은 것을 떠올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꼭 그렇게 교회를 사고 파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놓인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며 정성스럽게 그들에게 사랑 어린 인사를 하는 바울의 이 모습은 성도들을 단순한 통계 혹은 숫자로 여기는 현 세대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울 점은 바로 교회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면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인사하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다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이 살펴보자면 정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또 이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의 집을 교회를 위해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또 가장 먼저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에베네도, 헌신적인 일꾼 마리아, 사도들에게도 유명세를 얻을 정도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출신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친척 헤로디온,
나깃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은 쌍둥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매주 비슷한 옷을 입고 오던 쌍둥이 자매가 생각납니다.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또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처럼 드센 사도에게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면 어떤 분이었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바울을 식탁에 앉혀놓고 사도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앞치마를 하고 국자를 들고서 따뜻한 국과 밥을 퍼주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그리고 빌룰로고와 율리아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로 개종한 뒤 추방당한 로마인 부부의 노예이자 그들을 전도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남녀노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되는 곳입니다. 이것 또한 교단, 인종, 지역, 재산, 국적, 지위, 취향 등등 많은 기준들에 따라 서로를 멀리하고 너무나도 나뉘어진 지금 교회를 향해 울리는 사도 바울의 경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지 그 특별한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맞이해야 할지에 특별한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지에 특별한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울 점은 바로 교회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성도들은 서로의 안부를 항상 궁금해하고 묻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굉장한 친근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굉장히 어렵고 잘 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만큼 좋고 기독교적인 일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이 인사는 평범한 안부를 묻는 인사보다는 작별 인사에 더 가깝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 장인 15장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곧 예루살렘에 방문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은 말하자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엔 바울의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 돌아올 것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곳에 쓰인 헬라어는 고난을 함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행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짧았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도 명단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 그 주일학교 쪽 복도 게시판에 또 있고요. 저기 현금함 쪽에도 붙어있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이름들은 또 그 이름들의 주인들은 그저 단순한 명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름들 중 몇은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천국 문까지 마중 나오셔서 손에는 Welcome Home 이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를 환영해 줄 앞으로 영원토록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가족입니다. 또 그 이름들 중 몇은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겠죠. 이 이름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문안해야 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각양각색의 인생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야 할 최고의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령님을 통해 서로 교통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교회 자랑 좀 해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는 참 인사를 잘해, 또 우리 교회는 참 서로 삶을 잘 나눠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